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여 받드신 예수, 순종하여 받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51절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순종하여 예수님이 잘 받드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각자가 다 순종하여 받들며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잘 순종하여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를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첫 번째로는요, 순종하여 받드신 예수님처럼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40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성장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잘하시죠? 예수님이 신체적으로도 잘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균형적으로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균형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생 시절일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CCC 우리나라 총재였던 김준권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자기 나이만큼 적어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잘하고 있는가?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우리가 한 살을 다 먹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이만큼, 내가 지금까지 먹은 나이만큼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37살인데 내 영적 나이도 37살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40절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어른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와 신체는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른아이 또는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성인아이가 왜 되는 걸까? 대부분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에 성인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인아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로 가지고 와봤는데 성인 아이가 자란 가족에는 가족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경직성, 나쁜 사건이나 그때의 기분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침묵,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고립이라는 룰이 보인다. 성인 아이가 되는 경우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요,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 아이를 벗어나려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먼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음을, 나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고립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균형 있게 자라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큐티 목회로 나아가는 이제 새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말씀은 이제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신 이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12살 아버지의 자살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해석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준 최고의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련회에 갔던 어느 청년이 이런 나눔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만 빼면 완벽하다고, 아빠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어느 때는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아빠가 너무 싫었던 때는 마주쳐도 못 본 척 인사 없이 지나치고,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없는 듯 지냈다. 어, 자식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며 말이 안 통할 때는 고함과 아빠라는 지위로 우리를 짓누르고 술, 담배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가족보다 본인의 자유가 먼저였던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 싫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아빠를 살인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회개하기보단 나는 회피했다. 큐티하면서 고난은 축복이다.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애써 모른 척 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은 축복이다. 예수를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다라는 목사님 말씀을 따라 고백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다. 아빠에게 사과하고 아빠를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올려 주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요,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미안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청년은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적용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신앙이 성숙을 향하여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을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요. 또한 41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잘 섬기는 뒷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구역 예배 잘 가는 모습 보이시고요. 예배 자리 잘 가는 모습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모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6월절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가야 됐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요.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예루살렘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이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규정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나이가 13세였어요. 그래서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제 13세가 되면 유대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지금 부모는 그 당시 또 부모들은요. 11세, 12세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인데 완전히 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성인이 될 텐데 세상으로 가게 되어질 텐데 그 전에 정말 이런 수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어제랑 엊그제 그 수련회 참 우리 교사들의 수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옆에서 있어줘야 되는 수고, 또 차 운전을 해주셨던 그 수고들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의 이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 나이에 맞게 신앙도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잘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직면해야 하고 이게 아까 그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나누어야 하는 아픔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스스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여 받드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43, 45절인데요.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6월절을 이제 마치고 그러면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43절 후반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 돌아가셨고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 44절에 같이 가고 있는 줄 알고서는 하룻길을 간 동안 찾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놓고 갈 수 있는가? 근데요, 당시에는요,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는요, 친족들이 함께 갔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요, 대략 12만 5천 명의 순례객이 방문했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숫자죠. 한 번에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에 머문다면 못 찾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6월절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행렬의 앞에 서서 이동을 했고요. 남자들과 조금 자란 아이들은 행렬의 뒤에서 따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로에게 있겠거니 싶어서 걱정하지 않고 하룻길을 갔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없는 걸 알고선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셔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계셨던 것이겠죠. 48, 49절에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렇게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특별한 거였습니다. 특이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지 내 아버지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함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크리스찬,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함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50절을 보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았대요.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한 12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또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50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것을요, 매일 잊어버려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51, 5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요, 부모님께 순종하였다, 때에 맞는 순종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유하고 고귀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처럼요. 지혜와 키가 자라는 거, 영적으로도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때를,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낸다라는 거, 때에 맞는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게는 내 아버지 집이라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지체들에게 듣고 물으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듣고 물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를 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아하니 예수님은 키도 잘하셨고 지혜도 충만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2025년이 시작된 지 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나이가 계속해서 연수가 지나고 있는데 그 나이만큼 나의 신앙도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인정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으며 내가 이 죄나 가족에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를 꽁꽁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또 자라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정말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것이 표지판이 되어서 자녀들이 때로는 방황할지 모르겠으나 맞는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물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서 잘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